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평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비범함을 지나서 그리고 완전함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완전함의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잠시만 설교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리그마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디다케라 합니다. 케리그마는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메시지. 오늘 설교 시간에 메시지가 주어졌다. 내 마음에 강하게 도전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이 케리그마입니다. 또 설교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디다케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우리가 레슨이라는 말로, 티칭이라는 말로, 또 우리말로는 교훈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케리그마와 디다케, 이 설교적인 부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즉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케리그마와 디다케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케리그마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디다케로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눌 때 이것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와닿았다, 케리그마다 그러면 이걸 잘 담아서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우려내며 지켜내는 것, 디다케가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함을 지나 완전함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내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남편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즉 아내는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보고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베드로 사도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보는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케르그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디다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 이것은 바로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부부 원리를 케리그마로 받고 디다케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 이야기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가장 성격 차이가 심했던 부부가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다르겠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자라온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이 분명히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그 사명을 맡았던 모세도 선뜻 순종할 수 없었고 순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세마저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 배우자와 그 가정, 아들들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곳을 바라봐도 힘든데 한 마음을 가져도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인생길인데 모세와 십보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한 여행길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길을 가면서 한 모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다고 나 못하겠다고 떼쓰던 모세를 설득시켜 놓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그 바른 다음 절입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편의 응급 상황입니다. 남편에게 가야 할 아내가 갑자기 칼을 들어 아들들을 할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키더니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그 말은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이제서야 당신과 내가 피로 맺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갑자기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결속력이 이제서야 생겼습니다 라고 십보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놓아주시니라. 모세가 회복된 겁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의문점을 한번 제시해 보죠. 첫째, 왜 모세는 이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던 때가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 40주년입니다. 결혼 40주년이라 하면 빨리 낳았으면 그 아들들의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을 것이고 적어도 30대 중반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때 갑자기 할례를 행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할례라고 하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문화권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보지 않는 일을 갑자기 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성숙한 아들들에게, 잘못하면 아들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일들, 왜 갑자기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의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부터 접근해 보죠. 모세는 굉장히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왔고 외국인으로서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가장 부딪혔던 문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십보라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미디안에서 절대 행하지 않는 할례 의식, 잘못하면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남편은 응급 상황인데 왜 하필 그러한 타이밍에 십보라는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굳이 애굽으로 가자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디안에 살 사람이니까. 모세는 미디안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십보라 입장에서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이제서야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은, 십보라도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 즉 십보라 자신에게도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보라가 그 자식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위기 상황에 들어닥치자 십보라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낸 것입니다. 정확히 짚어내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40년을 버텨왔던 자식의 할례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함께 향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우리 각각의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닥치는 위기 상황 문제 속에서 우리는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부부였습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과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요. 모세는 결혼을 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랫동안 양들을 데리고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밖에서 계속 양들을 이끌었던 목자였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세웠던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자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이유는 집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긁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외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외로워서 힘들어서 모세의 그 40년의 결혼 생활이 성경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만 그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보라도 동일했습니다. 자기 좋다는 미디안 청년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하필 모세와 결혼했는지.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들을 낳아주었더니 할례를 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었겠습니까? 그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에 왔으면 미디안에 밥을 먹을 줄 알아야지 자꾸 코셔만 달라고 하니, 이 음식 자체도 적응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또한 십보라의 외로움이요 십보라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모세를 콜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일은 콜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이 시점에 사명을 주십니까? 당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고 십보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들을 할례를 하면서 남편이 고집불통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한 고집 하는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 가정은 보혈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할례를 받은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택함 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세상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디다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모세와 십보라가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협력하며 보완하는 부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케르그마로 받고 그 케르그마가 디다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겸손, 자비와 오래 참음은 교회 안에서만 입는 유니폼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첫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속에서 끌어내기 이전에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가정을 먼저 하나로 묶어주신 일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수컷과 암컷이 만나 둥지를 트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는 분명한 진리와 가치, 목표가 있습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려면 바른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바르지 아니하면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 세워진다 할지라도 바람을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지 않더라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가정이 흔들리는가? 바로 기초가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계몽주의에 인본주의가 더해져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기초가 자기 자신입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도, 교회 단체 사진을 찍어도 잘 나왔다, 그 말은 내가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도, 가정의 이익도 모두가 나입니다. 나의 감정이 좋으면 그것이 가정의 감정이 돼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전체 가족의 모든 감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든 분위기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가정이 집이 숙명이었습니다. 비교적 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과 고통과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케리그마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든 부부든 자녀이든 우리가 알아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펌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라 부르는 것, 또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아들, 딸은 우리 맘대로 내가 정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펌에 의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만났음을 컨펌하게 되면, 이걸 케리그마로 바라게 되면 이제 디다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한 명분은,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릇이 아니에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케리그마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루어내는 디다케, 이것이 바른 명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흔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흔든다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꾸는 일이 교회를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의 교회,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속에서 건강한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서 건강한가? 그렇게 교회와 가정, 이것이 훌륭하고 건강할 때 비로소 한미교회는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불경기에도 호경기를 누리는 곳이 있죠. 바로 명품 매장입니다. 명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나서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창조물 중에 사람을 걸작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좋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삶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이끌어내시고 하와를 이끌어내셔서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담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한미교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것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기를,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더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케리그마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은 말씀은 이제 케리그마가 되어 디다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완전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긍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자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때로는 저 뒤에서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참 보기 좋은 사람, 참 보기 좋은 가정, 참 보기 좋은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디다케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 참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케리그마가 되었으면 디다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함이 아닙니다. 우리 60주년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몸부림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초를 회복하자.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끊임없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디다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 40년을 부딪혔지만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말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세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함께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콜링을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그 강한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서로에게 피단편이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가정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요 가정으로 살아가는 디다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케리그마가 우리의 삶에서 디다케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